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6절이 인용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그 단어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완전히 더러움과 분리되어 죄와 분리가 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져 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자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인가?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한다기에는 그대로 할 수가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그 규율들, 그 말씀들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해서 오늘날 실제로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동물을 잡아 죽이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파리 같은 데서 막 동물을 막 도축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한번 본다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이 뭐예요? 즉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남아 있다고 해도 지금쯤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의사나 소방관이나 군인들의 경우에 그들이 주일날 일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냥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친절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10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있으면 존재하면 어떡하지? 알라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아싸리 처음부터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는 당연히 구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지켜야 하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물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집에 우상단지를 모시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자들을 다 내쫓아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출애굽기 23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지금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상 보이는, 눈에 뭔가 보이는 걸 믿고 있는데 자꾸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아예 애초부터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라고 괜찮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고백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나의 중심에서 우러난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고백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좀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전혀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그냥 빈깡통과 같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역시도 같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날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주님의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날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마라고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항상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는 것이 나왔을 땐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오늘 더 주님의 뜻을 행해보자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부모님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물론 우리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떠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는 누군가를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막 티를 내지 않고 직접 그 사람에게 막 해코지를 안 하면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만 품어도 너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역시도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람을 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음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즉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음욕으로부터 지킬 때 정말 그 바라보는 시선과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로부터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몇 개 가지고 나와보고 부모님 거에서 챙겨보고 이런 거 경험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도 다른 사람의 이런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까르푸에 장을 보러 다녀왔는데, 계산대에서 물건을 다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계를 보니까
제가 결제해야 할 금액이 3센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난 분명히 내가 산 게 30유로가 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3센트만 나와 있어서 이상해서 계산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 기계가 이상한 것 같다. 나한테 3센트만 결제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직원이 대뜸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그냥 계산하지 그러냐고. 이거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기계가 이런 건데 그냥 계산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래도 정직한 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이 정말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도 솔직히 그 금액을 처음 보았을 땐 마음 한편에는 그냥 빨리 카드를 대서 결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러나 그 직원에게 굳이 말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 이유는 내가 지금 그 직원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만약에 제가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카드를 계산해서 3센트만 계산을 하고 나왔다면 저는 까르푸의 물건을, 그 까르푸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훔쳐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계명 안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사실 여부를 묻지도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했을 때 만약에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을 전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거 내가 내 의도가 아니었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거짓을 전달함으로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이웃에 대한 정확한 사연과 그에 대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추측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 그런가 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 역시도 거짓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언제나 나의 입은 오직 진실된 것만 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거짓을 전달하고 거짓을 말하는 일이 나의 삶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어떤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집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는 것이고, 지금 내 배우자에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를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남편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아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죠, 우리 다 빈손으로 왔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만 귀한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꼭 부자가 되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지 못한 다른 사람에 있는 것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굳이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뭘 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갑자기 막 너무나 막 정직하고 막 바르고 착하고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행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기로 노력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여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이전에 따르던 그런 욕심들, 그 사욕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기억하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다른 신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야만 합니다. 자, 또한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고 생각으로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어디서든 정직하게 살아가며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함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거룩함을 얻어 점점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정말 주님의 그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행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헛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만 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채워져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기억하며 그 십계명을 나의 삶에 계속해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영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 나의 육신도 다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정말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드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만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